한 여인이 평소 무뚝뚝한 남편에게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사랑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동창 모임에 갔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설렁해이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자, 이 사랑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것을 남편에게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암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남편이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보, 내가 오늘 모임에 갔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인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이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남편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황당하죠? 이렇게 여러분 묻고 있는 아내의 그러한 얼굴을 보면서 이건 뭐 하는 건가? 멍을 여러분 때렸습니다. 멍했죠. 그러니까 머쓱해하면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힌트를 하나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잖아. 그걸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을 하자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열바다. 사랑해가 아니라 열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부로서 살고 있지만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우리들은 혹시 앞에서 언급한 남편처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답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평판을 들었던 A.W. 토저 박사는 예배인가 쇼인가 이러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자 개개인이 활력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신자인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 목적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토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구원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토저 박사는 이 시대에 선지자라는 평판을 들었던 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이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매주 반복되어 드리다 보니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 지식도 많아지고 또 교회에도 적응하게 되지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는 것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엄연한 사실이죠. 물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함을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수많이 중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게 또 새로울 것도 없겠다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매주 드리던 예배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떤 변화가 있어 왔습니까? 여러분, 금년도 표만 이렇게 정해놓고 그냥 작년과 금년이나 동일하게 그냥 예배를 하고 있다.
내 마음에 뭐 감동도 없고 뭐 내 마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냥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구절을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받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예배, 즉 연락하는 예배가 따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가운데 아무리 말씀이 좋고, 그 가운데 아무리 기도가 있고, 그 가운데 아무리 찬양이 있고, 아무리 신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는 아닙니다. 그냥 예배하는 형식, 즉 예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두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들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이제 가인을 낳게 돼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첫 아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을 낳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와는 죽을 것만 같은 해산의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낳을 때 아마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이런 고통을 이겨내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둘째 아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벨을 낳고 나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낳았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낳을 때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낳았다. 그런데 엄마인 하와의 입장에서 이 아벨을 낳을 때는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낳았다. 그걸 여러분 기록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하와가 자신의 장남과 차남을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남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동일하게 해산의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하면 좋으련만 하와는 가인에게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기대감이겠죠. 아마도 범죄함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하와는 남편 아담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혹시 이 아들이
장성하여 뱀의 후손을 찾아내어 머리를 부서뜨림으로 하나님과의 훼손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의 표현으로 가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아들을 낳게 되었더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와의 이러한 기대는 그냥 기대로 끝나게 되죠. 이제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게 되죠. 가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 즉 가축을 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양치는 자라고 나와 있지만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게 양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신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머니 하와가 기대를 가졌던 아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별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서로 남남이 아니죠, 여러분. 친형제입니다. 친형제예요. 남남이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연락받지 못하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만 또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친형제입니다. 엄마 아빠가 같아요. 같은 동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계명교회 같은 공동체입니다. 같은 공동체지만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기왕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농사하는 자답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 치는 자, 즉 가축을 치는 자답게 양의 첫 새끼, 즉 가축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죠. 당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를 살펴보면 속죄제라기보다는 감사제였어요. 감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 혹은 목축을 결산하는 감사제에 여러분 이렇게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감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제에 참여하고 있는 그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이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형제인 가인과 아벨은 이 마음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한 해 농사를 결산하며 추수한 것에 대해 감사를 하여 소산 가운데 아무 것이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감사했지만 아무 것이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만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즉 의무감에서 드리는 그 종교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선조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위안을 삼는 거예요. 뭐 주일만 되면 우리가 뭐 예배 가야지,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유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주일이니까 예배 나오는 모습들, 여러분 가인이 바로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참석했다, 오늘 예배 봤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즉 구별해서 드리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그리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벨은 가축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첫 새끼는 한마디로 구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별. 여러분, 구별이에요, 구별. 태어난 여러 마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낳게 된 새끼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로는요, 여러 마리 가운데 가장 먼저 처음 여러분 난 새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죠.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귀중한 것이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손주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귀엽죠. 다른 손주들보다 여러분 첫 손주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그 얘기해요. 첫 손주. 그만큼 첫 것은요 특별한 거예요. 또 기름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에서 아무에게나 내줄 수 없는 구별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처음 나거나 익은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도록 말씀해 줍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또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별되어 드린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기에 아낌없이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구별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구별해서 드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나의 소유 전부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소유 전부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첫 것을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11조, 그냥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11조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선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의 10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란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선행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드리면서도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10분의 1만 떼어서 드린다고 하면요, 나중에는 여러분 드리지 못하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돼요.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감에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이런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이런 구별됨이 없었죠.
구별되어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시간, 물질은 물론 삶 자체를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봐요. 우리 계명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게 매 주일 구별된 시간인 이 9시 이 예배, 구별된 장소인 이 예배당에 나와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공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9시만 되면 이 계명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굉장히 여러분 축복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구별되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바로 구별된 예배이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꼭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하반절로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그의 삶 역시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경우에는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그의 삶도 받으셨어요. 가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분노를 표출하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돼요. 한마디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결국 그러한 분노는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아벨로 향하게 되었고 아벨을 죽이게 돼요.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분노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즉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 만족을 보통 하죠. 만족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더불어 우리의 삶까지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떳떳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난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기독교 신자로서 할 일은 다 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에는 여러분 나와서 정성껏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한 가지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이 7절을 읽으시면요 좀 이해가 확 되세요? 6절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좀 했는데 이 7절만을 바라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이 구절을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함으로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셔서 가인을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7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때 선이 있어야 하는데 선이 없고 죄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예배는 죄만 있다라는 거예요. 착함이 있어야 되는데 착함이 보여야 하는데
죄만 있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가인은 바쁜 일상 속에서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로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제물과 가인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5절을 보세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가인과 그 제물로 쓰여져 있어요? 아니면 그 제물과 가인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가인과 그 제물로 쓰여져 있죠. 아벨의 경우에도 아벨과 그 제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인의 경우에는 그의 삶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가인은요, 가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가인의 삶 때문에 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의 경우에는 그의 삶 때문에 그 아벨의 재물이 연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과 내 삶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삶 속에 선이 없다면, 착함이 없다면, 선행이 없다면, 잘 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선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그냥 참석해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절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자들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휴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 되면 놀러 다니죠. 놀러 다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토요일이 왜 존재합니까? 바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주일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 선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살았더라도 토요일 하루 정도는 지난 한 주를 반성해 보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일을 준비함으로 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일 공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별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하기도 해요.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아벨과 같이 먼저 삶의 예배에 성공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예배와 공예배가 분리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일 공예배가 되려면 바로 삶의 예배에 승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등한시한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아무리 여러 번 화려한 상태에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삶의 예배를 항상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승전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제가 삶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졌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겠지만 그런 여러분 처절한 것보다는 여러분 예배가 밝아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러한 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죠, 대부분. 이 삶의 예배가 엉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바로 산 제물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즉 삶 속에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삶의 예배에 있어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 대예배의 승패는 주일 이 시간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바로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터, 가정, 학교, 그리고 삶 속에서 이미 결정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생의 승부는 예배로 결판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인생의 승부는 예배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되도록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선이 나타나도록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인생에서도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선행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진정한 신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되도록 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승부는 돈, 명예, 권력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승부는 돈, 명예, 권력에 달려있다, 그걸로 결판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소유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일시적으로 승자가 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허망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상 기쁨이 가득 차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결코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생의 승부는 예배로 결판난다는 사실이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인생의 승부는 예배로 결판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올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사용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인생의 여러분 성공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